안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부족한 제가 신앙 문제만이 아니라 시사를 다루게 되었는데, 일곱, 여덟 번째까지 왔습니다. 정치와 사회는 우리와 뗄 수 없는 공기와 같고 물과 같기 때문에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아무리 신학자라도 세상 돌아가는 문제에 무관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조금 부족하지만 시사 문제를 다루면서 지금까지 일곱, 여덟 번째 이제 순서에 왔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개신교회의 실상이고요. 부제는 개혁, 개선, 구원은 어디서 오는가입니다. 제가 22시간 전에, 그러니까 어제 여기 신부님들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시위하는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종의 운율을 맞추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더니 조금 이제 댓글에서 막 지금도 올라오면서 논쟁과 대립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올렸었기 때문에 시원하게 느끼신 분, 아주 기분 좋게 느끼신 분도 있지만 오해하시거나 답답하거나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신 분이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 글을 짧은 시간에 아주 조금 선명하게 표현하느라고 오해 여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다루고 싶었는데 댓글이 자꾸 올라오니까 댓글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한번 우리 시사 문제를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올린 글은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개신교가 가톨교회를 개혁했다면, 그렇죠. 종교개혁이 처음부터 가톨교회와 분리하려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에 반박문을 쓰면서 그것이 점화가 되어서 가톨교회와 대립하고 종교전쟁 30년을 치르는 끔찍한 고통 이후에 개신교회와 가톨릭교회가 완전히 분리되었죠. 그 당시 가톨릭교회의 부패, 신학적인 오류를 루터가 지적하면서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칼뱅, 즈빙글리 등등 사람들이 개신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톨릭교회가 개신교를 개혁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합니다. 이건 제 주장만이 아니라 이미 많은 개신교회 신자들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선봉호 장로님도 얼마 전에 한국 개신교회는, 특히 한국 개신교회는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타락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자책하시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가톨릭교회가 당시 베드로 성당을 짓느라고 아주 신학도 오용하고 민중을 착취하는 데 앞장섰지만 이제는 가톨릭교회는 더 이상 그렇게 성당을 크게 지으려고 교인들을 오도하고 착취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마 교구마다 교회당을 하나씩 성당이라고 하죠. 짓다 보니까 무리하지 않는 것 같고요. 가톨교회는 오늘날 11조도 강조하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기부하시는 돈, 또 여러 가지 여기저기 도와주시는 분을 통하여 가톨릭교회가 재정을 잘 운용하시는 것 같은데, 개신교는 개교의 중심이라 특히 교회당을 지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헌금을 강요 혹은 강조합니다. 또 하나는 신부님은 혼자 사시니까 그렇게 가정을 부양해야 될 책임이 없으니까, 그리고 은퇴 후에도 뭔가 제도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덜 가지시는데, 개신교는 개교회가 지금은 이제 교회마다, 큰 교회마다 연금제도를 지금 실시하지만 그 연금제도가 아직도 충분하게 목사님의 노후를 보장하지 못하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재정적으로 저축해야 하고 모아야 되겠다는 강박감이 없잖아 있죠. 이런 의미에서 목사님은 가정을 가지고 가정의 재정을 분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재정적인 압박감 때문인지 목사님 중에서 교회 재정을 불법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시다가 아깝게 탈락하시거나 교회에서 추방당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신부님의 재정 부정에 대한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또 하나는 가톨릭교회 신부님은 결혼 안 하니까 당연히 자식이 없어서 어, 사제직을 아니 그 성당을 물려주는 그런 일이 없지만 개신교회는 목사님들이 장가를 가고 결혼을 함으로써 자녀들이 생기고 자녀들이 또 목회자가 되면 목회자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강한 욕망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가 대형 교회가 이제는 거의 세습을 당연시하듯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력으로 자식을 이렇게 자신의 교회당을 사유재산처럼 물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의 부정부패, 재정부패, 도덕적인 부패 이것은 가톨릭교회보다 물론 가톨릭교회가 자신의 내부의 문제를 잘 드러내지 않아서 잘 알려지지 않기는 하지만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보면 개신교회가 훨씬 더 여러 가지 도덕적, 재정적, 정치적인 잘못을 저지르면서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신교회가 가톨릭교회를 개혁해 왔지만 이제는 가톨릭교회가 개신교회를 개혁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가 세상을 개선했다면 지금은 세상의 교회를 개선하며 원래는 제가 교회가 세상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을 썼다가 조금 방향을 바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국교회가 초창기부터 정말 잘 해왔습니다.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도 뭔지도 모르고 신분 차별 철폐하고 여러 가지 치료, 봉사, 사회 구호 등등 사회를 개선하는 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한국의 병원, 학교, 또 사회복지기관은 초창기에는 거의 교회가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을 개선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국가가 이런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역할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는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는 교회가 무슨 사회복지기관이나 교육기관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세상은 훨씬 더 평등화되고 민주화되고 차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교회는 오히려 더 많은 직제를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제가 젊을 때는 설이란 말이 없어요. 집사설이, 장로설이 이런 설이가 뭡니까? 더 교회 직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개청화, 계급화했고 교회가 거의 5, 60대 남자들이 주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기업보다 더 독재하거나 어떤 소수에 의하여 운영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이제는 점점 차별을 철폐하면서 지금 교회가 뭐 성소수자 차별하지 말자는 법을 반대하는 가장 극렬한 반대 집단이 되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소수자 말도 차별하지 말이 제가 자꾸 헛나옵니다. 차별하지 않기를 위하여 노력하는데 교회는 아직도 성소수자는 물론 여성도 차별합니다. 여성 목사 안수 주지 않는 교단이 아직도 버젓이 있고요. 교회 중요 결정 과정에서 국회나 이런 세상 조직은 젊은 사람, 장애자, 다양한 소수자를 배려하여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한다면 교회 내는 아직도 특히 교회 결정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당회에는 여성은 극히 드물고 얼마부터 여성들도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고 하지만 그 숫자는 미미합니다. 총회 구조에 가보십시오. 총회 가보면 여성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게 남성, 부자, 중대형 교회가 총회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또 대형 교회 목사들이 정치력으로 재정의 힘으로 교회 정치를 휘잡는다면 세상 국회만 해도 상당히 평등화되고 민주화되었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대통령 탄핵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내린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은 원래는 9인이지만 아직은 8명이 헌법재판소 구성원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성 반, 남성 반, 4명 정확하게 지금까지는 9명이 된다면 조금 또
5대4가 되겠지만 지금으로는 4대4 남성 여성이 평등해졌어요. 세상에 가장 높은 재판관으로서 가장 명예롭거나 높은 기구인 헌법재판소가 남성과 여성을 이게 인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완전히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어떤 조직도 어떤 기구도 남성 여성이 이렇게 동등한 비율을 이루고 있다는 현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교회야말로 가장 비민주적이고 가장 낙후되고 인권의식이나 성감성이나 환경의식에 대해서는 세상보다 훨씬 뒤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개선하고 선도해 갔다면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개선하고 있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껄끄럽고 까다로운 문제입니다만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들어와야 구원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가톨릭 교회가 주창해 왔고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개신교회에서는 이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없지만 그리스도는 교회 보이는 제도적인 건물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구원이 당연히 있느냐?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공연이 완전히 보장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교회 안에는 온갖 가라지, 사이비 교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제 제가 말함으로써 시험 받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명제로서 교회 안이라고 무조건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 교회 안에만 교인들이 가두어져서 이 세상을 외면하고 저 죽어서 갈 천당만 바라보는 교회를 통하여 천당으로 직행하려고 하는 수많은 교회를 보면 그게 구원인가? 이 세상에도 구원이 없는데 저 세상에서만 구원을 바라보는 게 정상인가? 교회 안에 갇혀있는 교인들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비리와 부정과 온갖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나만 내 영혼이 평안하고 그래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게 이게 진정한 구원이겠습니까? 자기만 구원받는다고 그게 행복이겠습니까? 즉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구원은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구원이 교회 안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죠. 왜? 교회 밖에도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그 어디나 구원이 있습니다.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며 혐악이나 궁궐이나 건물 보이는 교회 제도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그 속에 계신다면 그것이 곧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 바깥에서 참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며 선교해 나가면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이건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신학적인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한국 개신교회가 초기에는 가톨릭교회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며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려고 노력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랑스러운 그런 전통이 우리 개신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점점 더 수많은 교회가 세상을 등지고 정권을 바라보고 미국을 바라보고 아주 극우가 되면서 도리어 가톨릭에 비하여 훨씬 더 세상 속의 구원을 증언하는 힘은 상실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저기 사회구현단의 이제 집회를 여러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뭐 가톨릭 안에도 극우 보수적인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냥 침묵하거나 조용히 있는 것 같고요.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단결하여 한 몸으로 이렇게 활동하는데 개신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개신교회 목사님들 평신도 중에 지금도 여기저기 사회 현장 곳곳에서 희생하며 땀 흘리며 노력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개신교회와 가톨릭교회의 어떤 사회 참여 면에서 뒤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역기능, 반작용은 안 일으키잖아요. 가톨릭교회 안에는
정광훈, 손현보 같은 인물이 없어요. 집단적으로 극우적으로 반복음적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가톨릭 교회는 적어도. 그런 면에서는 훨씬 가톨릭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는데 더 앞장서고 있다. 심지어 로마의 교황청에 계신 신부님 주경님도 이번 탄핵에 대하여 걱정하시면서 메시지를 내놓으셨더라고요. 한국의 총회장 중에 그런 분이 있나요? 감리교회 감독 중에 그런 분이 있나요? 오히려 교회는 원로들 중에 거꾸로 탄핵을 반대한다는 운동에 앞장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평소에 존경받던 분들이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안타깝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미쳤다, 돌았다, 노망났다라는 비판을 받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크고 넓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구원받은 자를 향하여 혹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 너는 교회 안에 있었느냐?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네가 장로냐, 총회장이냐, 감독이냐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나라의 그 근본적인 정신인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일을 했다는 것을 성경도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개신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틀어박혀서 세상과 무관심하고 또 정치적인 문제를 발언하면 또 시끄러워지고 분란을 일으키니까 목사님들은 대부분 정치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정말 치열하게 민주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분이 많이 계시죠. 지금 우리 민주화 운동하는 그 현장에 가보면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년보 정광훈과 같은 이상한 사람이 없다는 거고요. 또 가톨릭 교회에 비하여 한국 교회는 얼마나 많은 이단을 양성했고요. 이단이 또 이 정권과 밀착하며 얼마나 타락한 행동을 보이나요. 이런 면에서 이 명제가 100% 맞는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나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를 바라보며 자책하며 내가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과거에는 개신교회가 가톨릭교회를 개혁했다면 지금은 가톨릭교회가 개신교회를 개혁하고 있고 개혁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개선했다면 지금은 세상이 거꾸로 교회를 개선해 나가고 있고 개선당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교회 밖에 때는 구원이 없었다면 지금은 교회 안에도 바깥에도 개신교회는 참 구원의 방주가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자, 댓글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재미있고요. 재밌다기보다도 좀 안타까운 댓글이 많아서 여러분에게 한번 댓글을 통해서 또 한번 새로운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일 먼저 쓰신 분은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상용킴, 이분이 목사님인지 선교사님인지 모르겠는데 대뜸 처음부터 빨간 놈들, 이 신부들 가운데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불쌍한 놈들 장가도 못 가고 참 이런 말은 무슨 모욕입니까? 장가 못 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안 가시는 게 아니에요. 선부님들. 천국 가는 거 안 가는 거 지가 결정해요? 빨간 놈들. 제가 여기다 댓글을 달았는데 지워버렸어요. 제발 세상을 빨간색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빨간 안경으로만 세상을 보십니까? 라고 했더니 지워버렸더라고요. 그것도 그 밑에 또 비슷한 댓글이 달려서 한번 보게 되었는데 여전히 이 양반은 빨간 것을 빨강이라 못하는 빨간 세상. 이거는 세상 전체를 완전히 빨갛게만 보고 파란 세상도 초록 세상도 빨갛게 그냥 물들여 버리게 만드는 심각하네요. 이분이 목사님이라면 이분을 누가 구제할 수 있을까요? 참. 홍인표 여기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함부로 뱉습니까? 네, 이분도 목사님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대꾸는 제대로 안 하고 정당한 대답을 안 한다고 별소리를 다 지가 한 소리는 별소리예요? 별소리 아닙니까? 헛소리 개소리 망나니 소리죠. 황도사라는 분이 이제 드디어 제 대신에 이 김상용이라는 분에게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선교사님이신지 목사님인지 모르겠으나 목사님인 같아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지 마시고 제가 앞에서 썼던 이 말인데 이 말을 지워버렸거든요. 빨간색으로만 색안경만 끼고 세상을 보십니까? 그랬는데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정의로 세상을 보세요. 맞는 말입니다. 빨간 색깔, 노란 색깔, 파란 색깔 어떤 색깔도 색깔 낀 안경을 보이면 세상이 온통 그렇게만 보이죠. 세상을 벗고 한번 색안경을 벗고 한번 세상을 보세요. 김상용님. 아직도 60년, 70년대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하셨네요. 저도 공산주의는 싫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천국 못 갈 놈들이라고 비난하는 건 선교사, 목사로서 하실 말씀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지가 천국 갈 걸 결정하나요? 지가 하나님인가요? 저들은 함께 천국에 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들인가요? 그걸 누가 정하나요? 지가 정한다고 착각하죠? 참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 선생, 그 판단이 정치적 판단이 기준이 되는 것인지 스스로 개신교이고 목사라면 이런 글을 쓰는 것이 본인을 향한 것인지 타인을 향한 것인지 설마 타인에게 한 것인가요? 타인이요. 우리 개신교를 향한 말, 충언이고 고언이고요. 앞에서 말하는 대로 나 자신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나라고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겠어요? 나도 한국교회 이 잘못에 대하여 책임 없을까요? 저를 바라보고 한 말입니다. 개신교회 가톨릭 교회를 비난하기 전에 가톨릭 교회 2단이니 3단이니 비난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남의 들보보다 남의 눈 속의 티보다 내 눈 속의 들보부터 보자는 겁니다. 타인에게 한 것인가요? 이 정 선생도 가끔 내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아주 공격을 막 하는데요. 공격이야 저는 언제든지요. 반영입니다. 자기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 선생이라는데 선생은 아니고 이분도 목사님이지 병신도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거 핵심을 비껴나가가지고요. 프레임을 다른 데로 돌렸어요. 누구를 보고 한 것이냐? 판단의 기준이 뭐냐? 판단의 기준이 자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정신이죠. 내가 남을 비판할 때 나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한다면 이런 지적을 받겠습니다만 나는 나를 포함한 우리 한국 개신교회 전체에 대한 안타까운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제 그러니까 다른 분이 이제 김광호라는 분이 진정한 진보 기독교인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격의 현실 같습니다 하고 정 선생에게 해명을 하셨네요. 정 선생이 또 뭐라 그러나요? 목사들 항상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러잖아요. 자기들은 빠지지요. 이게 본인들인데 그것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뒤로 숨는 게 목사들이죠. 그런 목사들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모두가 다 그렇겠습니까? 장학봉 극 공감합니다. 아마 저의 말에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신기썸님, 나는 개신교인 부럽습니다. 나는 개신교인인데 부럽습니다. 누구를 부러워한다는 말씀인가요? 가톨릭 교회가 부럽다는 뜻인가요? 그랬더니 개종하시면 되지요. 가톨릭 교회를 개종하라는 뜻인가요? 조셉서 댓글을 보니 80년대 냉전 시대의 환상에서 한치도 못 벗어나 지금도 여전히 과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윤석열 탄핵은 좌우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닌데도 이들은 이분법에 사로잡혀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산주의가 어느 시대의 낡은 유물입니까? 누가 공산주의로 도달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산주의 안에 혹은 사회주의적인 이념 안에 인간의 평등이나 인권에 관한 얘기가 있으면 그런 제도가 있으면 우리가 적절히 수용하자는 것이죠. 자본주의가 100% 다
복음적이고 거룩하고 온전한 제도인가요? 이게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정신의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여전히 좌우 이 부분에 사로잡혔다는 이 지적 참 옳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하시는 것 같아요. 조셉님서 감사합니다. 김창섭 저 카나다에 지금 인디안 선교를 하는 제 제자인데요. 시대를 읽는 시 한 편 같습니다. 시같이 지지는 않았는데 사문처럼 썼는데 아마 내용에서 조금 감동을 받았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우리 김창섭 선교사님 잘 계시고요. 거의 해마다 한국에 오셔서 스승님이라고 저를 찾아보고 밥도 사주고 가십니다. 이 부부가 다 저의 제자인데요. 참 고맙고요. 기특합니다. 정재현 통합측 목사님이시죠. 댓글을 보니 토끼 눈을 가진 원숭이. 토끼 눈을 가진 원숭이. 원숭이가 토끼 눈을 가졌다. 원숭이는 이제 유인원이니까 사람의 빗댄 말이고 토끼 눈이 빨갛잖아요. 어떻게 원숭이 사람이 빨간 토끼 눈을 가지고 있느냐. 멋진 표현입니다. 토끼 눈을 가진 원숭이 뇌를 가진 토끼 눈을 가진 그리고 원숭이 뇌를 가졌다. 저는 앞부분만 잘라서 있다 보니까 착각했는데 그분이 원숭이와 같다는 게 아니라 토끼 눈을 가지고 있고 빨간 눈을 가지고 원숭이 뇌다. 진화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원숭이에 멈춰 있는 뇌를 가진 백화시점 환자들이 아직도 많네요. 백화시점은 미국의 아주 메카시가 만든 미국의 진보적인 정치가를 아주 그냥 빨개로 몰아가지고 한때 미국을 퇴행시켰던 아주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땄죠.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하지요. 아멘, 맞습니다. 아직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적잖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정하자는 뜻이 아니라 극우 집단에 휩쓸려서 극우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그런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비판한 것입니다. 이주원 아마 유대교가 개신교를 기억하지 않을까요? 이분은 유대교를 또 좋아하시나 봐요. 유대교가 개신교를 기억하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잃어버린 유대교의 좋은 전통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한 신학자들도 많고요. 유대교라고 우리가 다 버려야 될 그런 것이 아니죠. 구정물과 함께 악의를 버릴 수 없다시 유대교의 잘못된 것은 버리되 그 속에 있는 복음의 진수는 받아야죠. 유대교로부터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많습니다. 유대교가 개신교를 흡수해버리면 더 좋고요. 이분이 유대인인가? 이스라엘 만세, 유대인 만세, 네타냐후 총리 만세. 이분도 지나칠 정도로 이스라엘 유대인, 심지어 네타냐후 아주 끔찍한 전쟁을 이끌어가는 네타냐후까지 지지하는 이분도 거의 그거네요. 태극기 부대에 이스라엘 태극기도 들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데 미국의 태극 국기만이 아니라 이 사람도 좀 극우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더욱이 유대교가 개신교를 흡수한다. 유대교는 개신교에 비하여 아주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상 유대교로 갈 사람이 몇 대겠습니까? 황당한 소리네요. 최장원, 네, 여기도 제 후배이고요. 저기 목포 앞바다 섬에서 목회하는 중직하게 목회하는 사랑스러운 제 후배인데요. 중세의 가톨릭보다 더 타락한 한국 개신교회는 개혁도 힘든 상태가 아닐까요? 참 그렇죠. 개혁할 힘도 있고 개혁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망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낫겠다고 탄식하는 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시골의 조그만 교회에서 섬기시는 이 최장원 목사님 주위에는 뭐 그렇게 타락한 개신교를 많이 못 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전반을 보고 한탄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저는 뜻밖의 갑자기 평소에 저의 페이스북에 거의 들어오지 않다가 제 제자 한 분이 서창수라는 지금 목사님일 거예요. 성결계 목사님이 되었을 텐데 오래전에 헤어졌는데 이분이 어느 사이에 이렇게 극우가 되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글 보세요. 빨갱이가 맞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진보라니 빨갱이일 뿐이다.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나요? 민주당이 했나요? 민주주의 운동하는 사람들 했나요? 야, 이 양반도 완전히 지금 극우 이념에 빠져버렸네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철진한 이념에 왜 사로잡혔어요? 반공주의야말로 철진한 이념이죠. 자유민주주의를 폄훼하는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자고 지금 나오는 사람을 거꾸로 자유민주주의를 폄훼하자는 것입니다. 철진한 이념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독재사. 이게 이제 공산주의적 경제체제도 한계에 부딪혀서 무너졌지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뭡니까? 답은 독재주의 아닙니까? 지금 공산주의적인 이념을 여전히 주장하는 중국, 북한, 러시아 다 독재주의를 자행합니다. 윤석열이가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자유라고 했지만 정말 자유를 제대로 실천했나요? 신이 쿠데타를 통해서 오히려 장기 독재를 준비했다라고, 심지어 김건희에게 정권을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계획했다는 설도 파다합니다. 철진한 이념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도 철진한 이념이에요. 지금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저런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양반은 아직도 자본주의의 맹신자인 것 같은데 빨간씨가 속해버리고 잠잠하시라. 빨간씨가 속해버려라. 서창수님, 목사님, 후배님, 제자님, 당신이 쓰고 있는 빨간색 안경도 빨리 속해버리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이 한국 민주주의 운동이 이게 빨갱이 운동인지 아닌지 왜 이렇게까지 치우쳤나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한 분이 더 댓글을 달았던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노광준 님이 한 분이 공감했다는 것을 공감했다는 이야기군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한국교회 개신교회가 언제부터 이제는 개혁되어야 되고 개선되어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될 집단으로 퇴행하고 몰락해 가는지 안타까워서 제가 선거를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또 댓글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마 4월 4일은 아마 100% 윤석열이가 탄핵될 거라고 봅니다. 이건 제가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를 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대통령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더 민주주의적이고 누가 더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앞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제 후배들 중에서도 빨갱이보다는 낫다. 신천지든 뭐 김건희든 주술이든 뭐 그게 무슨 상관이냐. 빨갱이보다는 낫다라고 그러면서 국힘당을 아니 윤석열을 찍었다는 후배가 있어요. 참 미치겠어요. 뭐 이단이 빨갱이보다는 나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빨갱이가 그게 어디 있나요? 소수의 뭐 공산주의 이념을 아직도 지니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은 소수는 있겠으나 누가 지금 그럼 국민의 70%가 다 빨갱이란 말입니까? 그들이 정권으로부터 받고 있는 수많은 대책, 특히 이제 태극기 부대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가는데 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은 다 근본적으로는 사회주의적인 정책입니다. 그거 다 빨갱이라면 그것도 다 거부하고 사회보장 어떤 것도 거부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주장한다면 일리가 있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다 100% 나쁜 건가요? 그 안에서 그들이 실현하려고 했던 좋은 정책은 우리가 받아들여서 극복해 나가야 되잖아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이기기 위해서라도 수정자본주의가 나와서 그 좋은 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도 모습 많은 자본주의라도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부족한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함으로써 여러분을 피곤하게 했을까봐 이것으로 끝맺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9월이 참된 정인이 되는 한국 개신교회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험 받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류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 주류 교회가 이렇게 잘못 나가는 것에 대해서 나부터 안타깝게 여기며 회개하며 책임적인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부족한 제가 오늘 시사톡톡 78번째 개신교의 실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여나 잘못된 소개나 잘못된 지식이 있다면 비판해 주시고 걸러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 또 만나겠습니다.